여러분 뷔페 음식 좋아하시나요? 뷔페. 먹음직스러운가요? 뷔페 음식의 유래가 있는데요. 뷔페 음식은 원래 바이킹들이 바닷가에서 해적질을 하다가 그때 배에서 먹는 음식들, 배에서 이제 소금에 절인 음식 그리고 햇볕에 말린 음식들만 배에서 먹다가 이제 그 해적질한 음식을 다 싸서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신선하고 또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다 쌓아놓고 마음껏 먹는 시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 뷔페 음식이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스웨덴으로 넘어오면서 스웨덴 사람들이 집집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들 가져와서 싸가와서 이렇게 놓고 파티하고 서로 나눠 먹기 좋고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기 좋은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점점 발달을 하다가 17세기,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유행을 하고 19세기 들어서는 영어권, 영국이나 미국까지 넘어오게 됐는데 오늘날 현대식 호텔 뷔페 음식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혀진 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의 라스베가스 카지노 호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카지노 호텔에 투숙하는 많은 그 투숙객들을 어떻게 하면 호텔에 계속 머물게 할 것인가, 이게 호텔 사람들의, 호텔 주인들의 이제 고민이죠. 한번 호텔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지 않고 호텔에서 먹고 자고 다 해결하고 오직 게임에만 몰두하도록, 카지노만 몰두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든 게 바로 오늘날 호텔 뷔페라는 거죠. 그래서 시계와 거울과 창문을 다 없애고 손님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식사로도 못 나가도록 호텔에서 맛있는 거 먹여주면서 뭐 하게 만듭니까? 게임만 하게 만들어서 폐가 망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호텔 뷔페의 유래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 시계와 거울과 창문을 없애고 손님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폐가 망신하기 쉬운 거예요. 호텔의 그 목적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게임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폐가 망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 일과를 살았으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 신앙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성찰하는 삶이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잘 살고 있나?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았는가? 부족한 건 회개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한 주간을 소망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중요한 요소죠. 성찰하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새롭게 하고 또 한 주간을 말씀 안에서 확신하고 기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감사절이 뭐냐? 감사절이 바로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게 되면 그 추수한 첫 이삭, 첫 것을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가져가야 된다. 첫 것에 대한 감사죠. 첫 것은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이죠.
그게 이제 맥추절의 정신이잖아요.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맥추절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첫 열매를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흔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감사해라.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그 열매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 과정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7월 1일 7월 첫 주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한번 반추해보고 성찰해보고 뒤돌아보고 지나온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할렐루야. 그걸 감사하는 거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싱크하면 생크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게 하고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주의를 통해 예배를 통해 감사절을 통해 자꾸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묵상해보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감사절을 통해 감사를 회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러면 감사의 절기를 만들고 또 생각해보면 교회 절기 중에 감사절은 2번이나 있어요. 감사헌금 내기도 부담스러운데 왜 2번이나 있냐. 맥주 감사절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7월 첫째 주에 있고 추수감사절은 11월 달에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죠. 두 번째 추수감사절은 모든 풍성한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 2번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담 주려고 2번일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감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2번, 아니 좀 더 나아가 보면 생각해 보면 2번이 아니라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번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 감사하는 거고 순간순간 매 순간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게 감사죠. 그만큼 감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귀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왜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게 하고 원하실까?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심지어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그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우리 인체에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름에 보양식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쉬고 날이 더워지는데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양식도 건강하게 하는 음식도 먹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이 또 춘천에 얼마나 공기가 좋아요. 좋은 공기, 좋은 물.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저는 딴 데 살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더 공감을. 춘천에 물이 또 얼마나 좋은지. 집에서 틀면 그냥 시원해서 여름에도 샤워하기 힘든 그 차가운 물.
저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물도 찔찔찔 나오지만 그런 물은 상상할 수 없는 물이었는데 잘 나오고 깨끗하고 공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죠. 잘 먹고 좋은 공기도 좋은데 가장 좋은 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면역력이 뭐냐? 면역력이라는 건 회복력하고도 비슷한데요, 우리 몸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다시 돌려주는, 우리가 살다가 뭐 몸이 힘들어지거나 또는 넘어지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감기가 들거나 했을 때 정상적인 몸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힘, 그게 면역력이에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됐을 때 그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내 몸이 힘들어졌다가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힘, 그게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회복력하고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흔히 의사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이렇게 가다가 기우뚱하거나 배가 출렁해서 너무 이렇게 파도에 출렁하잖아요. 출렁하다가 다시 출렁거리고 기울었던 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몸도 잠시 출렁이고 잠시 이렇게 어지럽고 잠시 어려웠던 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 이게 면역력이고 회복력이에요. 이게 건강한 사람일수록 또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이일수록 회복력이 빠르죠. 면역력이 좋은 거죠. 그런데 건강을, 나이를 떠나서 이 면역력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면역력을 다운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 미워하는 마음, 남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마셔도, 좋은 공기 마시며 살고 좋은 땅에 살아도 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온갖 바이러스들이 쉽게 침투하고 우리 몸을 쉽게 망가뜨린다는 거죠. 목사가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 건강에 굉장히 밀접한데, 그 중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면역력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요즘 몸이 너무 찌뿌다 힘들다, 나이 탓이 아니고 이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요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잘못 먹고 보양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해서 그렇다니까요. 시어머니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며느리를 사랑하시라니까. 미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보신탕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면역력, 우리 건강을 업시켜주는 거예요. 반대로 미워하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은 우리 몸을 좀먹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마한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뭐 이건 이론적인 것보다 제가 살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크게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마음이 불편하면 금세 몸이 이렇게 힘들어지더라고. 면역력, 감사하는 마음. 감사해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고 감사해서 건강합시다. 할렐루야. 감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감사는 뭐 영적으로도 건강에도 좋지만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좋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병도 고치고 주변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너무 귀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절기를 2번이나 주고, 그리고 범사에 항상 언제나 감사라고 그러시는 거죠. 늘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진정한 감사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감사도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제가 2가지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감사 2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 감사는 표현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시다. 감사는 표현해야 진정한 감사다.
할렐루야. 표현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문둥병 걸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제발 우리의 질병, 문둥병을 좀 고쳐주세요. 문둥병 환자들이 막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그 환부, 아픈 것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렇게 해서 제사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낫고 싶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병든 몸을 가서 보이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가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고친 사람들이 가서 확인받는 건데 고쳐지기도 전에 그 가서 먼저 확인받으러 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 보이려고 달려가는데 놀랍게도 가던 중에 다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틀린 게 뭐냐면 특이한 것은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감사로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거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그 감사로 온 한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10명이 치유받았는데 왜 너만 왔냐? 9명은 어디 갔냐? 왜 9명은 치유받고 나서 왜 나한테 감사하러 안 오냐? 찾으시는 거죠. 감사해야, 감사를 표현해야, 그래야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치유 완성이 이루어지고 육체의 치유 이상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진정한 감사를 하지 않은 9명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요구하고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오늘 표현을 하면 마음의 감사와 찬양, 그래서 예물을 드려도 첫 것, 소중한 것, 귀한 것, 하나님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서 입술로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며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은 찾으신다는 거죠. 찾고 계신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표현된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술로 찬양해야 되고요.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에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 미워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마음에 두고 있기보다 표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표현해야 상대방도 알고 표현해야 상대방에게도 은혜가 되고 주변에까지 감사의 능력이 퍼지게 되고 감사가 주는 유익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감사를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편이 되면 맛있는 것도 한번 식사도 사주고 조그만 선물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말로라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표현되어야 진정한 감사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입술로 찬양으로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의 제사로 예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다. 그럴 때 감사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한 시너지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복음성에도 그런 거죠.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드리세요.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뭐 책 많이 쓰는 유명한 스님 중에 혜민 스님, 목사가 설교하는데 스님 얘기를 해서 조금 그런데 혜민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올 한 해 감사했던 분들의 이름을 하얀 종이에 적어보세요. 하얀 종이에 적어보고 기록해보면 생각보다 감사할 일도 많고 감사할 사람이 많다는 것에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문자로 감사의 편지나 연락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겁니다. 동감하시죠? 뭐 그분이 그 얘기 해서가 아니라 늘 우리가 회자하고 늘 자주 하는 말이죠. 감사를 적어보고 감사할 조건을 적어보고 그러면 야, 생각보다 감사할 게 많구나, 이게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남은 감사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감사 표현할 것도 없고 뭐 그런데 뭐 감사할 게 없어. 지금 생각 보니까 한 두세 분이 그런 것 같아. 눈치가 나는 뭐 지난 6개월 돌이켜봐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적어보면 생각보다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감사할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놀라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고 감사의 선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면 감사할 게 이렇게 많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표현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다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죠. 입술을 열어서 표현하십시오. 또 하나 진정한 감사는 뭐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감사는 어려움 중에도 하는 겁니다. 감사는 꼭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 할렐루야. 제가 이따 이제 여러분 헌금송 때 같이 찬양을 듣게 될 텐데 김석균 찬양 사역자죠. 그분이 많은 곡을 찬양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겸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런 거예요.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도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한 것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진정한 겸손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게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중에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용서할 수 없는 중에도 용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진정한 겸손이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진정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감사도 감사할 조건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겸손, 진정한 감사. 성경에 보면 다윗은 아들과 신하들과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가면서도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사자굴에 갇혀서 죽임이 코앞에 왔는데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내일 죽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내일이면 끌려다가 죽을 것 같은데도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자는 하박국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잘 되고 좋아서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감사한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 이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감사, 이게 진짜 감사,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사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를 표현하시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탈무드,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 진짜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 내가 다 배웠다고 하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 언제나 배우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 그럼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 진정한 강자. 진정한 강자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 괜히 힘도 없으면서 괜히 남 앞에서 잘난 척하고 힘 있는 척하는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러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행복한 사람,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답.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아도 그냥 아는 걸 표현해야 된다니까요.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진정한 행복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좋은 일이 많고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세요. 행복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는 게 보여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에이, 뭐지, 되는 일이 있어야 행복하지. 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몰라서 안 행복한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승리하는 사람, 진짜 이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우선순위 감사의 제사를 회복하십시오. 예배에 나와도 첫 것, 소중한 것, 귀한 것,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내가 오늘 예배 드려준다, 진짜 바빠 죽겠는데 진짜 내가 오늘 한 번만 드려줄게, 내가 오늘 목사님 얼굴 봐가지고 내가 오늘 한 번만 드려준다, 바빠 죽겠는데, 오후 예배까지는 상상하지도 말고 꿈도 꾸지 마라. 그냥 오전 예배면 예배 드려준다, 내가 바쁘지만.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야. 누구 보고라고 뭐 예배 드려주라고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 하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제사로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그런 제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게 우선순위, 그게 첫 열매의 의미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생각해보면서 다시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가 없다면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우리 연합 속회 때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눴는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 그 연합 속회하는데 어떤 분이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감사하면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몰라요. 목회도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목회해준다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가 감사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예배도 그렇고 뭐 내가 설교를 해주고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 예물을 드리는데 그거 하나님 그거 없어서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 그거 이 헌금 내가 받아가려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게 하겠어요? 몇 푼 내지도 안 하면서 아이씨 교회 무슨 감사절 또 헌금해야 돼. 헌금도 몇 푼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불평하고. 그 하나님 받지도 않으실 그런 예물은. 감사의 예물. 할렐루야. 또 예물 얘기하니까 벌써 얼굴이 경색이 되시네.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의 감사한 마음, 감사의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주변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도 좋은데 영적으로 도말 필요도 없고 범사에 유익한 것이 감사다.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그것을 잘 표현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감사의 유익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감사의 유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죠. 표현해야 돼요. 마음에만 두지 말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미션 말씀드렸죠. 오늘 주일부터 마찬가지. 만나는 사람마다 집에 가서도 자녀들에게 남편, 아내에게 주변 사람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6개월 잘 지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표현하시고 할 수 있으면 더 귀한 것으로 선물도 하시고 밥도 함께 사시고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형편과 처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주는 유익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면역력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회복하시고 감사 때문에 행복한 그런 하반기가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